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의 감탄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복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어둡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나라의 역사와 한 개인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태양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역사를 변경시킨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적군을 깡그리째 무리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냥 한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나에게 잉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사사의 시대가 마지막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죄악이 원체 흉흉한 그때에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변형시키는 역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또한 다른 세 친구도 있었죠. 다니엘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포로 상태에 있던 유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땅에 가뭄을 허락해야 되겠다.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뿐만 그런 과정에서도 세상의 악한 정권은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함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갈멜산에서 물리치게 하고 드디어 땅에 비가 내려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틴케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서 철수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프랑스의 북부 지방, 그러니까 벨기에 바로 조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좀 크게 자세하게 나오는 그러한 지도를 보게 되면은 팅케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에 영국 군인을 비롯해서 거의가 다 영국 군인이었는데 30만 군대가 집결되어 있는데 비바람에 몰라치고 독일 군대가 그들 완전히 포로 상태에 있을 때 그 시기가 2차 세계대전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완전히 죽을 직전에 널려져 있었어요. 그때 영국의 수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위스턴 처칠 경이고 그 다음에 조지 6세가 왕이었는데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 영국이 그래서 유명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아들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시죠? 세계의 모든 기후의 중심은 영국입니다. 영국 그리지 천문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보게 되면은 도저히 그것은 도버 해협을 건너야 영국 가거든요. 그런데 이미 영국군을 비롯해서 연합군들이 이미 프랑스 지역에 왔지만 도저히 이건 악천후와 더불어 무기도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0만의 군대가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도버 해협을 건너는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독일의 그 악한 군대에게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비바람에 몰아치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온 이 영국의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김성은 장군이라고 제가 영동교회 장로로 있을 때 그때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며칠간을 계속했는데 참으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름이 성은이에요. 그분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믿음의 생활 잘하라고 이름을 성은이라고 지었는데 어떤 간에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유명한 해병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는데 제주도에서 6.25 때지요. 훈련을 가리켜서 여수를 출발해서 공주에 내려서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어요. 북한 계례군이 이미 다 점령해버리고 공주에 내릴 때에 북한 계례군의 포탄이 떨어졌어요. 공주역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가지고 있었던 장비들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럴 때 그 김성은 그가 지금 간증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가 공주역 기둥 밑에 숨어서 그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이름이 성은인데 이 어려운 여건, 이 나라가 초토화되는 이러한 여건에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해병대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세요.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열차에다가 남은 그 군대 그 병기를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그때부터 부산까지, 부산은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는 잘 몰랐는데 외국 신문에 한국의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거죠. 북한 계례군이 들어올 때마다 다 전멸됩니다. 들어오는 곳곳만 전멸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듣고 싶으면은 저를 초청하셔서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귀신 잡는 해병대. 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는지 울었다 그랬거든요. 대구에서 표창을 해줘서 건국 훈장을 김성은 장군에게 주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광문의 모든 권속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곳이 나에게 산적되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아들이요 딸이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감탄사가 넘치고 행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여러분, 우리가 해방 80주년 그랬는데 그것은 1945년 우리 해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계산을 해서 그러고, 우리의 독립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근데 국회는 언제 개화됐느냐? 5월 31일. 그때 여러분이 지난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그때 회장이 되었고 기록에 의하게 되게 돼. 이것이 국회 기록에 다 되어 있어요. 이윤영 의원, 종로구 국회의원이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동대문 지구에서 당선됐고, 우리 할아버지는 경북 영천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게 재건 의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떤 간에 이건 놀라울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으로 개회되고 독립 8월 15일을 우리가 독립일날로 하잖아요. 그 전에 국회가 개원될 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날의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때 있은 것을 지난번에 아마 양승 집사님이 지난해에는 그것을 읽으셨어요. 요만한 쪽지에 조선일보 27,277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은, 근본적으로는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제로부터의 광복의 역사, 이것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바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심이 깔려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는 나라의 역사와 한 개인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방, 안보, 질서, 사상, 교육, 노동, 사회의 모든 문제, 지금 우리는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하여 인도의 그 악한 인도에 따라 지금 낭떠러지로 사정없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내가 오늘 밥 잘 먹고 잘 살고 자동차 몰고 잘 다니고 집에 가면은 행복한 아내와 남편 생활하니까 지금 여러분 괜찮은 줄 알아요. 공산권의 사회주의에 그것이 점점점 점령되어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배급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 독립을 하면서 개헌 독립을 하면서 첫 번째 국회가 이루어질 때에 근본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일제로부터의 광복 역사,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게재되었다고 하는 내 말이 아니라 신문에, 조선일보 신문에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민족의 신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에 기록돼서 내가 잘라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 기독교, 저는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목사님들 그 교회를 보면서 정말 훌륭한 교회다.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가, 과거에 우리 기도가 우리를 독립, 해방시키는 역사, 순교의 피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존경을 하고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도 은혜를 많이 받으며 생활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WCC라고 하는 어둡고 추악한 데에 가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에 거기에 가입이 되어서 여러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기독교계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제가요 새벽에 우리 가족들한테 16명한테 제가 큐티를 보내요. 매일처럼 10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쩜 하나님께서 오늘 광복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말씀은 오늘 결정해서 쓴 게 아니고 벌써 며칠 전부터 오늘 주일날 이 새벽에 온 주일은 이 말씀을 하기로 했거든요. 잠언서 14장 우리가 34절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그대로 맞는지, 자, 잠언서 14장 34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공의는 어렵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여러분이 아시죠? 예,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거예요. 오늘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로. 여러분, 입으로만 찬송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갈 때 나라가 영원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가짜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뭔가요? 주의 말씀에 빗나간 것이 죄예요. 죄는 백성을 어떻게 하고 다 같이 어떻게 하고, 오늘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식구들에게 보내준 큐티에게, 사실은 제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저는 인터넷을 잘 안 찾아. 책을 찾아서 원어를 봐서요, 보니까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욕되게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니까요, 실패케 하다, 결핍하다, 감소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욕되게 하다. 여러분이 나중에 NIV 성경을 보든지 원어를 찾으셔서 보시게 되면 더 은혜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일부분이, 다는 아니겠지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도 계셔요. 오늘 아침에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집사람이 듣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겠어요? 아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예수가 빠지면은 헛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외치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는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백성들에게 웬일입니까? 조그마한 사탕을 입에 물려주면서 입을 달도록 해놓고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공의는 없고 거짓이 난무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대로 잠언에 있는 오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은 여러분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세상에 예전에 없었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에서 오는 데에 돈을 준답니다. 한 사람씩 얼마씩.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고 제2의 광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시점에 어려운 국면에 놓여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을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이 잘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편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국가가 무너지면 없어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나라의 형성의 3대 요소라고 우리는 아이들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나라의 국가 민족의 안정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 이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흐름은 기도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민족의 처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 땅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유다인, 어떻게 하게 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드디어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비참한 운명에서 영광과 승리를 이끌었던 그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범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오늘 우리는 시작이에요.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놔둘 수가 없어서 결국 주전 5세기경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그 중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종로로 타면서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 부모를 잃어버린 사촌 여동생 에스더,
데리고 친딸처럼 키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굳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마침내 파사왕, 파사라는 말은 바벨론이 세계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메데 파사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는요, 역사책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구하는 조서를 반포하는데 온 천하의 미인들이 구름대처럼 수산성에 몰려드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공고에 의해서 왕후 간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 왕 처녀들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에 콕 드는 사람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거지요. 당시 모르드게는 왕국을 지키는 문지기를 돕는 아주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데 한날은 모르드게가 가만히 보니까 문지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현재의 왕 아하수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입니다. 세상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조카 에스더에게 그것을 전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하고 사실을 밝혀보니까 사실입니다.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사형을 시키고 왕궁 일지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자가 등장하는데 이름은 하만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하만은 3장 1절에 보니까요, 아각 사람이라 그래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무다다는 누군가 찾아보니까 아말렉 사람이더라고요. 아말렉은 누구죠? 말씀드렸죠? 몇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가 첫 번째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딥나인데 그 딥나의 첫째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의 후손이 누구냐? 그렇죠, 하만이에요. 그가 얼마나 아부를 했는지, 그가 당시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위세가 당당하여 왕궁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자, 그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누굴까요? 모르드게입니다.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시 모르드게가 마음에 걸렸어요. 하만은 모르드게 신분을 보니까 유다인이거든요. 하만은 악독에 가득 차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파사 전체에 흩어져 사는, 페르시아 전체도 사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아주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드디어 허락을 득해서 왕의 명령이 전해지자 온 천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통곡을 하게 되고, 당시 수사성에 있는 유다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고 빙굴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는 동족 유대인들과 더불어 왕궁 대궐 밖에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띠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누워서 통곡을 합니다.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가요,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드디어 알아보라고 자기 시녀를 보냈죠. 드디어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인은 다 죽게 되었다. 너는 빨리 왕에게 들어가서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간청하라.
에스더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이 나라의 법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가게 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이 금류를 가지고 있는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지 못한 데가 30일이나 되는데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내가 만일 들어가서 왕에게 강구하여 이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 민족의 구원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겠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멸망당할 것이다. 네가 지금 간택을 받아서 왕궁에 있는 것이 이 때인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야단을 치지야. 자, 사태의 절박함을 깨달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삼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동족들을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세요. 나도 신하와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대단하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흘 낮밤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으며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히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온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도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사흘이 될 때에도 에스더는 몸을 정결케 하고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깨끗이 입고 죽을 각오하고 왕의 직무를 보는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에스더서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높이 앉아있던 왕은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왕후 에스더를 보니 너무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누가 그렇게 그의 눈을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크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 뒤집어 놨어요. 금식을 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쁘면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요, 금식하고 나온 이후에 그의 여인은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부름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왕후에게 왕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기에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인 금호를 내밉니다. 에스더는 그의 머리 부분을 잡았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지 않고 들어오는 데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은 왕후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어찌하여 이렇게 왔나이까? 소원을 말하시오. 왕후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잔치에 왕과 국무총리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때 하만은 왕후가 잔치를 베풀고 왕과 자기만을 초청한 데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고, 왕은 그 잔치에서 에스더가 너무 사랑하고 에스더여,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무슨 소청이 있는지 말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의 소청은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 왕도 그때 하만을 초청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마침내 하만이는 왕후 초청을 베푸는 잔치에 첫째 날에 참석하고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앉은 채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쳐다보는데 마음에 걸려서 높이가 50규빗이나 넘는 그 메다라 처형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한 규빗은 미터법으로 0.45m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5m, 22.5m면 7층 높이 정도, 오늘 아파트 7층 높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자기 부하를 불러서 당장 마당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늦기 전에 왕궁에 들어가서 모르드게를 처형하기를 승낙받고, 그를 처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후가 초청하는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왕궁을 향합니다. 오늘따라 웬일인가요?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옵니다. 심심해서 역대 왕궁 일기를 읽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에 관한 것이 제일 관심이 있겠죠. 왕은 일기를 읽고 있다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구하여 위기를에서 구출했던 대목에 나오자 그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자. 그 공로를 세운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준 일도 없네. 어느 주의를 허락한 일도 없어. 안 되겠다. 그에게 상을 주고 주의를 줘야지. 신하를 찾았습니다. 마침 그때 모르드게가 처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하만이가 들어옵니다. 그때 왕은 하만이에게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묻습니다. 하만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높일 사람은 나뿐이 더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요, 왕께서 친히 왕복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왕이 쓰고 있는 멜로관을 벗어서 그 사람 머리에 씌우고, 왕인께서 타시는 말을 태워가지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하여금 마부로 삼아가지고 온 수사성을 돌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왕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높여준다,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하만이의 교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알았어, 그래야 되겠어. 드디어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이것을 저 문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내 이 머리에선 관을 그에게 쓰이고, 바로 하만이 자네가 가서 국무총리가 가지고 말고뼈를 잡고 수산송을 돌면서 그렇게 외치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모르드게가 오히려 자기가 말을 태우고 말고뼈를 잡고 수산성을 돌면서 외치니 하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하만에게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 앞에서 당신은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만과 그 가족들은 모여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데, 드디어 날이 밝아올 때 왕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하만에게 잔치에 나오라고 하는 연락입니다. 하만이 잔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잔치가 무르익었어요. 하만의 마음은 분함에 가득 차 있는데, 기쁨에 넘친 왕은 에스더에게 내 소청이 무엇이냐? 자, 둘째 날 잔치에 이야기한다 그랬으니 지금 이야기하라는. 이때 에스더가 일어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큰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이여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노리고 이미 칙령이 내려졌나이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늘 왕의 국거에 보증하여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불불 끓기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 악한 놈이 누구냐? 예, 왕이여, 바로 저 국무총리 하만입니다. 생략하고 에스더의 대담한 폭로에 그 자리에 있던 하만은 왕 앞에 엎드려 자락을 붙들며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왕의 진노가 하늘에 닿았어요.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놓은 나무에 매달려 죽고, 하만이가 끼고 있던 그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 끼워주고,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멀리 안 갔어요. 하루 이틀 만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칙령은 취소되고,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을 모두 죽이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기도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기도는 흑암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죽음이 변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자 하만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다인의 그 연약한 힘으로 권세자 하만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다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100년, 200년, 1000년 살까요? 오늘날 나 자신과 가정과 사회, 교회, 더군다나 나라를 감싸고 있는 암초와 같은 이 먹구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걷어가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멘이 적어졌어요? 다시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감싸고 있는 암초의 먹구름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격변의 정치 상황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이 땅의 위기 국면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이러한 민족의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의 기도.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림절, 이것이 뭐냐? 해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광복절이에요. 일제 압박 가운데에서 피 흘리며 죄 안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갇혀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심지어는요 악한 자들이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목사님들 거기를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피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 대가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그 전에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여 이 나라에 제2 광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절